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인디언족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아파치족입니다. 지금의 미국 애리조나주와 또 텍사스 또 멕시코 북부 지역의 넓은 지역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존과 삶의 터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미군과 멕시코 군대의 최후까지 저항했던 그러한 인디언족입니다. 아파치족의 이야기 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치족의 추장이 아주 연로해져서 이제 후계자를 선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파치족의 미래를 이끌고 갈 훌륭한 추장 후보자들은 체력과 지혜와 인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들 중에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추장을 뽑는 절차에 참여해서 말타기, 활쏘기, 또 사냥하기, 길찾기, 격투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관문에 도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3명이 뽑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3명의 추장 후보에게 이 아파치족의 노 추장은 마지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저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치족의 추장을 뽑기 위한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마지막 최고의 3명의 용사들은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나무에 찢기기도 하고 바위에서 굴러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전고투 끝에 모두 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마다 꼭대기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달려온 용사는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용사는 그 산 정상 지역에만 있는 이 특별한 이 붉은색의 특이한 암석 조각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마지막으로 3번째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젊은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은 이 세 번째 용사에게 아니 너는 왜 빈손으로 그냥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장님, 저도 분명히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소떼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곳입니다. 저는 누가 우리의 주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치족은 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곳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저 너머에 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파치족의 미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 추장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활짝 얼굴이 펴졌습니다. 앞서 온 다른 두 용사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갔었다는 증거물만을 가지고 왔지만 이 세 번째 용사는 이 아파치족 전체를 위한 미래의 꿈, 이 아파치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용사가 결국 노 추장의 뒤를 이어서 아파치족의 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청소년 비전 트립팀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로키 산맥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저 자신의 미래를 챙기기 위해서 꽃 한 송이, 돌 한 조각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을 손에 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넓고 시원한 강물과 비옥한 하나님의 땅을 보고 올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축복, 이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으면서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복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인 율법의 규정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과 당부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 그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의 보여준 모습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잘 순종하다가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 민족과 어울려 우상을 섬기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다시 돌아왔다가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서 멀리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드디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거의 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다시 죄악을 반복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 더구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처럼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모세가 염려되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살게 될 땅은 이집트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일강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나일강에 도랑과 수로를 파서 만들고 그리고 커다란 물레바퀴 같은 장치를 통해서 나일 강물이 필요한 여러 지역으로 물을 퍼 날라서 그렇게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을 퍼 나르는 장치에 달린 페달을 사람이 발로 밟아서 동력을 만들어야만 그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발로 물대기를 해서 밭에 물을 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농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루 종일 이 페달을 밟아서 나일 강물을 필요한 곳까지 흘러가게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 중노동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 땅에서는 인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살 것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집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른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집트는 1년에 단 한 번 비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채워진 나일 강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이집트보다 비가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기후였고 봄과 가을에 농사에 필요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물을 대려고 하루 종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적당하게 비가 내려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그 땅의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가나안 땅의 그런 기후 조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모두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두 곳 모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생존을 위해서 모두 애써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두 곳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물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람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는 곳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생존을 내가 떠안고 내가 책임지고 죽도록 페달을 밟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나를 살펴보시는 삶,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고 계시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합당한 손길로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복이 시작되었으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이 땅에서 애쓰며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도록 페달을 밟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땅을 원하십니까? 그런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넉넉함의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땅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신명기의 모든 장마다,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말씀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그들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와 또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고 가축들이 아주 잘 자라고 새끼를 많이 생산하고 정말 더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염려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바라보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은 그런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 염려되는 것이에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의 복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이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일 줄 모르고 원래부터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기 쉬운 세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의미로 들여다본다면
어떤 뜻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론 알려주고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서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옆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